며칠 전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그 TV 속에서 유기견들을 데리고 가건물에 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저는 잠깐 보았습니다. 시내 외곽에 떨어진 그 가건물에는 수도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는 하천에서 흐르는 물로 자신의 얼굴을 씻고 살아갑니다. 가건물은 엉망이고 그 가건물 마당에는 어디에서 주워왔는지 모르는 온갖 고물들이 저마다 덩어리에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쓸모없는 고물들, 다 버려야 될 물건들인데 유기견들과 함께 사는 이 남자는 그 고물들을 자기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차곡차곡 쌓아 놓았습니다. 왜 쌓아 놓았느냐 물어보니 이 남자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물건을 가져다 쓰면서 이 물건을 준비해둔 나를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고물이 사람들과 자기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던 겁니다. 촬영을 하는 PD가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남자가 얘기합니다. 예,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인기의 절정에 있던 연예인들이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건 인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인기가 떨어지면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인기가 떨어진다는 건 사람들에게서 그만큼 잊혀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화려한 조명의 중심에 있던 연예인들이 인기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은 이 TV에 나온 한 남자나 연예인들 일부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을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했는데 어느덧 은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직장에서 빠져나와도 그 직장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걸 보면 내가 평생을 못 낳고 살았던 그 직장에서 잊혀져 버리는 자기의 삶이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부모로 힘써 양육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서 더 이상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저마다 다 자기 자리로 떠나갑니다. 그러면 자식들 키우는 것 그것 하나 보고 살아왔던 부모는 이제껏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목적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잊혀지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이 가치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잊혀지기를 선택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척박한 광야에 유대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는 딱 하나, 그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렇게 쏟아지는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의 세례로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기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은 무엇라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의 삶을 살면서도 그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기 자신을 점점 작아져야 하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던진 질문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아니요.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이사야에 기록된 글과 같이 오실 메시아 그분의 길을 곧게 하려고 외치는 나는 소리입니다. 그가 그렇게 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입술에 붙여져서 그냥 소리를 내는 나팔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가 그 자신을 그렇게 작은 자라고 소개한 것이 결코 자기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지난주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을 보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두려워한 것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서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두려워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잊어버리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이런 노랫말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찌 여자의 마음만이 갈대이겠습니까? 아무리 쭉쭉 뻗어 있어도 작은 바람 한 번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갈대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은 갈대의 모습과 다를 게 없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광야로 간 목적이 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아간 거냐? 너희들이 선지자를 만나러 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흔들리는 갈대가 무성한 광야에 오직 단 한 사람, 세례 요한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세상 그 어떤 나무의 뿌리보다도 더욱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예수께서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그가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훌륭한 자다. 그리고 우리가 본 이어지는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은 뭐라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가 그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두 세례 요한보다 의롭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헌신된 삶을 살아왔다는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길을 걸었는가를 압니다. 그가 광야에서 어떤 삶의 길을 버텨왔고 그가 굶주림과 그 추위를 무릅쓰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소명에 이루기 위해서 갔던 그 삶의 기록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간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그 종들이 가진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오늘날 우리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약 23억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2달란트 약 46억입니다. 5달란트 약 116억입니다. 금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가치이지만 금 1달란트에 비하면 금 5달란트의 가치는 훨씬 더 크죠. 그런데 금 5달란트를 받아든 종과 금 2달란트를 받아든 종이 받은 금액만큼 5달란트와 2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남깁니다.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그 두 종을 칭찬하시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인에게는 100억이 넘는, 그리고 40억이 넘는 것들도 다 똑같이 적은 일이랍니다. 그 주인이 얼마나 부자이길래 그에게는 100억이 넘는 것도 그냥 하찮은 적은 일에 불과할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저울은 세상의 저울과는 다르죠. 때로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가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기준에 결코 크고 작음은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이 다른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크고 훌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땅 가운데에서 소개한 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크신 메시아를 소개하며 그분을 위한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의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천국에 있는 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세례 요한보다 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된 그 복음의 비밀은 이 땅의 어떤 선지자도 깨닫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던 죄의 장막을 찢어버리셨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를 위해 친히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길과 비교해서 초라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열어놓은 길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은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절대 끊어지지 않고 절대 막히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예비해 주신 그 길 위를 걸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똑바로 살아온 의의 결과로 주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말할 때 우리를 크다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누리는 그 감격을 말할 때 결코 우리에게 적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받게 되는 은사는 그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할 때 그 은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모든 은사들이 다 한 분이신 성령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13장으로 넘어가죠. 그러니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큰 은사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그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위에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14장에서는 그 한 장의 분량을 온통 그 은사들 가운데 하나인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써놓았습니다. 방언을 사모하기보다 예언을 사모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방언을 결코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방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선물로 받은 이들이 그 방언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언이 마치 믿음 좋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 양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다른 은사들보다 더 큰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는 것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방언을 받은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자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자신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방언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 자신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내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 방언이 벅찬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얼마 전에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방언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적어서입니까? 전 이렇게 답했습니다. 방언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당신에겐 방언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방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당신에게 방언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니 방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거룩한 감격으로 멈추지 말고 더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자신을 통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는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방언을 받은 사람이 단순히 내가 방언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며 방언으로 기도할 뿐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힘써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작디 작은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구겨 넣어버리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허락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히 일한 공로를 보시고 거기에 충분하게 천국을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믿음이 커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미루신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우리의 믿음일지라도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그 감격에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어느 순간 잊어버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두근거리는 떨림을 보고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우리가 이 땅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의 작은 눈으로 가리어버리는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 있는 이들이 더 크다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 옆에 있었죠. 예수께서 천국에 있는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말씀하셨지만 이미 제자들은 늘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크고 싶은 그들의 마음도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들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아멘. 그들이 쟁론, 말다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말다툼한 이유가 뭡니까? 누가 제일 크냐?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클 것인가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면 그때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누가 제일 공로를 크게 세웠을까? 그들은 서로 그걸 가지고 쉴 새 없이 다퉈왔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요한과 더불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가 치유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 있을 때 그 오랜 시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의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들,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과 신앙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선포한 다음에 베드로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입술로 선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를 이렇게 세웠다고 말합니다. 누구보다 큰 자가 되고 싶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작은 자로 내려놓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만 자신을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써보낸 갈라디아서에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용은 이러하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자기의 모습이 들킬까 두려워서 베드로는 얼른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행동한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 믿음의 지체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했습니다. 믿음의 연륜으로 보나,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도 베드로의 지위나 나이로 보나 모든 면에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보다 연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장자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혼이 난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베드로 후서는 그가 마지막 부분에 안부를 전하는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누구로 표현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자기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사람인데 베드로는 바울을 표현하기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베드로가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기고 그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도 사도 바울보다도 더 작은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서로 싸웠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가장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장 작은 자가 되었고 가장 작은 자가 된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가장 큰 일꾼으로 들어 쓰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집필한 사람이요, 십자가의 복음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입니다. 우상의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우상의 도시를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졌고 쇠사슬을 묶여서 끌려가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이어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의 삶을 복음 앞에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가 자신을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 반대편에서 또 하나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은 커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번쩍번쩍 빛나는 금그릇이어서가 아닙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은혜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구원의 감격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인천에 가면 매년마다,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년마다 아주 특이한 행사가 열립니다. 그것은 바로 고물을 모아다가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전시회입니다. 이런 예술 장르를 정크 아트라고 합니다. 정크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쓰레기를 말합니다. 그런 쓰레기도 모아서 예술가의 손길을 거치면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찌 이 땅 가운데 번듯했습니까?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마당에 가득 쌓아두었던 그 고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렇게 마당에 쌓여져 있다면 녹이 슬어서 결국은 바스러질 때까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고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장 위대하신 예술가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얹어 놓아도 손색이 없는 가장 귀한 예술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예배에서 경험합니다. 우리가 9월 한 달을 알곡 같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고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고물 같은 인생을 다듬고 닦아서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작품이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위대한 작품이야? 아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본디 고물이었지만 고물 같은 나의 삶을 이토록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신 주님의 은혜는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가 왜 알곡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 가운데 잠잠할 수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 가운데 열광적으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콘서트장에서 땀 흘리며 춤을 추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열정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은 가장 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는 주님을 더 크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만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놀라운 감격이 우리를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저 우리에게 지워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도무지 우리의 속에 가둘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뻐 뛰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의 콘서트와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일요일 예배의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달려가서 예배해야지. 빨리 달려가서 주님을 찬양해야지. 내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주님은 부요하십니다. 나는 넘어져도 주님은 나를 세우십니다. 나는 부정하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나의 작음을 보며 실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작으나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의 벅찬 감동으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알곡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